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들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하고 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감사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나왔는가?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정말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은 그 뿌리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먼저 4절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때는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 하나님 나 사랑해,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가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because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다는 소리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설교로 전해지고 성경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소리로 전달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큰 확신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죄를 무겁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확히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정말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정말 은혜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가 있을 때에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다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제거되고 언약이 갱신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도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시작도 회개였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칼로 찢어서 갈라서 꺼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암덩어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회개는 이 암덩어리를 내가 아파도 인정하고 꺼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죄를 죽이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첫째, 복음은 죄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죄를 향해 살던 옛사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저 정도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 정도는 해 라고 우리가 합리화하다가 그것이 무너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편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평안, 그것이 오직 평안인지 알고 믿고 나아가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양심이 묻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가 죽어버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이던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죄를 죽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진짜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형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데,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은 죄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헛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소망을 위해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용서의 문을 엽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그들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저는 델라위 한인연합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복음답게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합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이 쫓아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갔어요. 야밤도주를 해야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이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나오면은 복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특히 이민 초기를 보게 되면 교회가 그냥 클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서 왔고 정보가 필요해서 왔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왔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편리함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세상은 보통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시겠지만 문제 하나 해결돼서 기뻐하면은 얼마 있어서 금방 문제 또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보다 고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면 우리는 조그만 그 일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한 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계속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다릅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설교를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지 아직 마음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삶이 바뀌고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이 내 안에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죄를 무너뜨리고 잠든 믿음을 깨우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429장 찬송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